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3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곳에 임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특권을 주셨지만 우리는 수시로 그것을 망각한 채 여전히 죄악 속에서 죄악의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멀리한 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게을리했으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로 그들을 바라보며 일방적으로 틀렸다고 정죄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아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갑니다. 254장 우리의 주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 앞에 죄악을 고해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대하며 나아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4절과 26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시편 말씀으로 교송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이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우선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잘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교독한 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관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봉독하시고 설교와 중보 기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산산에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더 많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오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당신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담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듬뿍 내려주시고 저희들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송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For surely you know that when we were baptized into union with Christ Jesus, we were baptized into union with his death. By our baptism, then, we are buried with him and shared his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death by the glorious power of the Father, so also we might live a new life. For since we have become one with him and died as he did, in the same way we shall be one with him by being raised to life as he was. And we know that our old being has been put to death with Christ on his cross, in order that the power of the sinful self might be destroyed, so that we should no longer be the slaves of sin. For when a person dies, he is set free from the power of sin. Since we hav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For we know tha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death and will never die again. Death will no longer rule over him. And so, because he died, sin has no power over him, and now he lives his life in fellowship with God. In the same way, you are to think of yourselves as dead, so far as sin is concerned, but living in fellowship with God through Christ Jesus.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로는 조금 본문으로는 조금 길지만 그런데 내용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내용이 사실은 적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한 소절 한 소절 또는 한 단락 한 단락 읽어가실 때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같은 단어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이 단어가 뭔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시면 그 안에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오늘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 죽음, 장사, 부활, 죽은 자, 살은 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11절까지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 또 죽는다 산다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성경을 쓴 저자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은 이런 단어들을 구슬을 꿰듯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참 잘 읽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단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다. 요 이야기를 사실은 3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3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은 세례를 이 3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바울은 세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이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단어를 끄집어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들이 지금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3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굉장히 뭔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로 고치면 동사입니다. A와 B를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 더하기 2는 합해서 3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연합하다 또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해놓은 한글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A와 B가 이렇게 하나와 둘이 합하는 그런 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향하여 가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to죠. 여기에서 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은 연합하다, 한 몸이 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좀 더 쉽게 바울이 이 단어를 어디서 사용을 했냐면은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요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하게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들어가서 into 들어가서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해서 그냥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 정도가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고 저 여자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합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는 앞으로 너랑 나랑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어떤 결단까지 내포된 게 그게 결혼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면 반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 반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상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혼 반지는 결혼의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랑 나랑 우리가 이때까지는 저렇게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런데 너랑 나랑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방향 지시등과 같은 게 이게 반지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메모리 하기 위해서 너랑 나랑 사랑하잖아 해서 만드는 그런 손가락질은 그냥 애들이 하는 그냥 장난이고 진짜 결혼은 그게 아닙니다. 가락지를 볼 때마다 내 삶이 바른지 우리의 삶이 바른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인데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는 뭐예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능동적이고 내가 그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고 저 사람도 내 속으로 깊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창조적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뭔가를 형성해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그분과 결혼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장사되었다라고 하지만 8절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거죠. 말을 하자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어떤 방향 진로를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아가 보겠노라라고 다짐하면서 그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도 동일하게 지는 지 내는 내 살 것 같으면 결혼 안 하죠. 왜 살아요? 결혼해서 살면 서로 힘든데. 결혼해서 산다는 말은 니는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네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둘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 보자. 이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힘이 없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재미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는 예수 나는 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8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방향의 목적이 설정이 됩니다. 인생의 방향의 목적이 설정이 되니까 내 속에 사명의식이 생겨나고 내 인생의 목적의식이 생겨나고 내가 왜 사는지가 보여온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 아기를 낳고 아기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내 사명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사명과 목적과 모든 것들이 막 보여온다는 겁니다. 그게 안 보여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그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결혼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목적이 없이 사는 것은 그거는 뭐 짐승이나 똑같죠.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뭡니까?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 삶의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뭔가가 뭡니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너는 이런 사명, 이러이러한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택함의 의지가 그 의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계속해서 한 길로 막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우리 JMCB에 어떤 한 분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 돈 써가면서 뭐 20년이 넘게 일본 선교를 했대요. 왜? 뭐 내가 보니 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냥 그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살지만은 정말 내가 내 삶 속에 나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 있는지, 나의 소명의식이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될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식이 생기고 목적의식이 생기고 사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삶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때의 인생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고 싶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좋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왜? 그런 목적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내 삶에 참단 기쁨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무미건조하게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세례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영 그냥 복음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야,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용서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삶을 사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더욱더 계속 은혜를 받겠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조용히 살아야지, 그런 어떤 소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이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3절에서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세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 있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받은 사람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속 죄를 지었으니까 죄 용서받는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유아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어떤 승화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먹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런 유치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소명의식을 허락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내가 왜 교회에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6장 1절 2절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만 죽음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날씨가 참 덥습니다. 더워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결석 다 하셨지만 이런 더위를 식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휴, 나는 이제 뭐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다 끝이다. 그러한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구나. 다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 의식을 가지시고 시원하게 2022년도 여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심히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날마다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얻었으니 이 새 삶을 얻은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소명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산 고백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주여 항상 머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부산 고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주님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 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수요일 날은 저희 부산 호도서 신학원 JMCB에서 아버지여 한일 선교대회를 이제 개최합니다. 아버지, 줌으로 우리가 개최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제2호도소 신학원 JMCB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또한 11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던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여 그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구하러 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많은 이웃들에게 빌려주고 주여 제공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줌으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주여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의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서 채워주시옵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고백교회 속과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은혜로 주여 모든 일들을 완수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사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러한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주여 거듭나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몸과 영혼이 아울러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우리 남아공에 있는 강병훈 선교사님 또 일본에 있는 김동호 선교사님 다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이 선교사들 주여 외지에서 고생합니다. 타국에서 고생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현장에서 주여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산고백교회가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회망합니다. 아멘. 이제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이 찬양 우리 신선미 집사가 또 좋아하는 찬송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움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압니다.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